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사랑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요,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금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허락하셔서 주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꼭 간직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도 화목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이고 즐거운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추석 때 또는 명절날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전해질 때도 있어요. 이전에 내 마음에 서러웠던 것, 상처들을 해소하고 풀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툼이 있고 오해가 생기고 또 문제가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 간에 모이는 명절은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명절 연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품어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온유가 있고 또한 바라며 믿고 감사하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이제 지난주 월화수를 처음 교회와 다음 교회가 함께하는 감리교 3040 목회자 부부 니틀릿이라는 곳에 다녀왔어요. 처음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감리교회는 이제 정동, 지금은 이제 정동 제1교회고, 다음 교회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다음 감리교 세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3040의 그러한 목회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불러서 어떻게 말 그대로 세미나도 아닌 니틀릿이라고 한 것은, 니틀릿이라는 뜻이 휴양지 또는 피난처 또는 후퇴,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좀 휴양할 수 있는, 피난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마음껏 쉬면서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도 나누고 또 사랑의 섬김을 마음껏 충만하게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 마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중고등학교 때 그 수련회를 갔다 온 아이들이 막 기뻐가지고, 아, 이제 나 부모님한테 잘할 거야. 네, 이제 막 예수님 잘 믿을 거야. 이 처음에 왔을 때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지나면 지금 4일이 지났어요. 저도 유효기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마음이 처음 마음보다 좀 많이 싸그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 말씀, 사랑의 말씀 준비할 때는 막 마음이 막 뜨거운데, 이 주일날 이 4일이 딱 지나가서 처음 그 마음이 안 들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오늘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더 제가 이 사랑의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첫 해에 지금 이게 3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1기 3년을 기준으로 1기가 맞춰지는데, 저는 첫 번째 해는 제주도에 가지는 못했고, 둘째 해 작년부터 제가 2번 참석해서 내년까지 제가 아마 제주도까지는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주기로 참석을 하는데, 제가 이 첫 해 참석을 하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들었던 것 중에 이게 부부 니틀리여서 목사님과 사모의 관계를 되게 회복시켜주고 또 그 둘의 관계를 굉장히 이렇게 사랑으로 돌봐주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비록 저는 첫 해 작년에는 사모하고 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사모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나는 아내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주고 나의 말을 잘 들어주는 아내를 나는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내 그 자체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해야 하는데 나의 조건이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기쁜 일을 해줘야 되고 나에게 뭔가 맞는 일을 해야지 그 상대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사랑이 이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질문을 꼭 저에게만 답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에게도 해보면 됩니다. 내가 부모로, 내가 자녀로, 내가 형제로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 사랑하고 있나? 아니면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자녀를 사랑하고 있지 않나? 돈을 잘 벌어주는 남편을 사랑하고 있지 않나? 좋은 일들만 행하려고 하고 좋은 것을 나에게 기쁨을 되는 사람에게만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내 마음에만 맞아야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사랑은 그 자체로, 그리고 우리 안에, 그 공동체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랑해야 할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서 제가 또 느낀 것은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고백은 어떠하냐?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하고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년을 한 이번에 일기 기수들이 마지막에 마치는 분들이 한 13커플 정도 됐어요. 13개 교회가 나와서 소감을 발표하는데 거의 다 비슷한 마음들이었어요. 다 감사하는 마음이었고 또 그 아내와 사모와 막상 가까이 있으면서도 대화하지 못했던 그런 경우들, 우리가 꼭 멀리 가보지 않아도 우리네 모습이 모든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사랑을 많이 받으니 그 사랑도 우리가 나타내고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충만하더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이번에 제가 느꼈던 것은 이번에는 사모하고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사모하고 같이 2박 3일 동안 가면서 이제는 이제 정우하고 선우하고 최초로 떨어져서 이렇게 갔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니까 선우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1위가 바뀌어 있었어요. 원래는 나였는데 할머니로 바뀌어 있었어요. 저였는데 할머니가 가장 좋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던 이번에 가서 그래서 이렇게 또 사모아의 또 같은 그 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보내면서 또 느낀 게 뭐였냐면, 사랑 없이도 가족을 이룰 수도 있고 사랑이 없이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내가 지금 사랑하고 내가 정말 사랑으로 목회를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사랑으로 가정을 돌보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능력을 행해요. 그게 오히려 좀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무런 유익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정말 사랑하고 있나? 내 옆에 있는 내 사모를, 내 자녀를, 내 귀한 이 목회 여러분들을,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나? 전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많은 목사님들, 나름 요새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들을 나눴어요. 은혜되는 말씀들이 많았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어떤 분은 김광성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20년의 그런 개척교회 삼각교회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울산 분이라 가지고 또 저 경주 또 비슷한 동네 출신하고 어감이 되게 비슷해서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근데 그분이 그 자녀와의 그런 경험들, 막 자녀가 글짓기를 하러 갔는데 뭐 글짓기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 글짓기를 그렇게 잘한다는 거. 그 도대에 가서 막 상을 1등을 대상을 받아오기로 하고. 근데 그 도대에 가서 1등을 받았던 게 뭔가 봤더니 제목이 홍수와 요강이에요. 홍수와 요강. 홍수와 요강.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하교회에서 지내면서
지하 교회는 아마 지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집이 지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다시피 비가 오면 홍수가 오면 물이 차고 넘치고 그런 데다가 이 지하에는 화장실을 둘 수가 없어가지고 그 소변은 그 위로 올라가서 화장실을 공동 화장실을 가야 하니까 불가피하게 요강을 만들었는데 요강도 이런 요강이 아니라 이런 휴지통 같은 요강을 해가지고 거기에 하면 그 항상 경고를 주고 주의를 주지만 반 정도만 싸면 더 이상 싸지 마라라고 하지만 그게 항상 이까지 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계단으로 올라가려면 이게 출렁거린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본인 목사님이 할 때도 있지만 6학년이 자식이 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홍수 날 때 하고 그 요강 그거 들고 가서 차고 넘치다가 어떻게 뒤집어져서 그게 확 또 쏟아지기도 하고 네, 그런 얘기들을 해서 또한 그래서 그렇게 고생해야 하나님이 돌보시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유 그래 참 얘기도 들어보고 또 한 목사님은 사모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목사님은 또 대구에서도 열심히 좀 지금 목회하시면서 또 하는데 말씀을 한창수 목사님이신데 또 요새 많이 유명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요절을 많이 외우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사모와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랑의 이 말씀에 자기 이름을 대입해서 읽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자기 이름을 대입해서. 우리가 이따가도 자기 이름을 대입해서 한번 읽어보면 이 말씀이 새롭게 와닿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하면서 정말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나?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나? 그리고 특히 이 또 명절이 가까이 와서 또 이 서로 간의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사랑 없이 살아가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밥을 할 때도요 사랑으로, 자녀를 깨울 때에도 사랑으로, 서로 전화를 할 때도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사랑으로 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라고 한다면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거라고 한다면 바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이지요. 그런데 정작 그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겉으로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나타낸다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오히려 서로 상처를 주고 싸움과 분쟁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주님의 몸된 주님의 머리이신 교회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형제를, 자녀를,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으로 대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랑의 말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느 곳보다도 사랑에 대한 고백들이 담겨져 있어서 사랑장이다라고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앞서 12장의 내용들과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두 갈래로 갈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31절 즉 이 12장 31절에 너희들에게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여 이 13장의 사랑은 가장 좋은 길, 즉 우리가 은사의 길을 가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사랑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하여 사랑이 들어갔다라는 말씀이 있고 그래서 그 가장 큰 은사는 바로 14장에 나오는 예언과 방언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사람들은
이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귀한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오늘 여기에서의 말씀은 이것보다 저것보다를 따지기보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을 보면 그 고린도 교회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린도의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언변도 좋고 지식도 풍족하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관계들을 이루면 좋지만 문제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한 여러 가지 분파들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성적인 문제들도 있었고 그리고 각자의 이런 은사들의 문제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어떻게?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그것을 잘 이루기 위하여 주신 선물인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뽐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자랑을 나타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를 말하기보다 은사는 어떻게 어떤 원리로 사용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 오늘 이 13장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은사 안에서 어떻게 잘 이루어가야 할까? 그 바탕이 어디에서 있을까? 그것이 오늘 13장이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소리와 구리나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도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굿이나 무당들이 할 때에도 소리가 아주 요란하게 납니다. 막 굿을 할 때 여기도 꽹과리를 치고 막 구리로 울리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던 신전에 제물을 드리던 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또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악기였던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내용이 없는 떠드는 방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이 없는 방언은 마치 우상 숭배자들이 신전에서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을 또는 쫓아내는 데 사용하는 꽹과리 소리처럼 아주 무의미한 소음과 같이 불과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언. 여기서의 예언은 어떤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서 그 미래를 맞추는 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언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리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예언자는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함으로.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언하는 능력이 뭐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복음을 통해 알려진 하나님의 감추어진 진리를 이해하는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모든 지식과 비밀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도 누구나 이런 은사를 갖기를 소원할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있어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놀라운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또 3절에 한번 보세요. 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살라 내어주는 것 역시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왜 내가라고 말했을까? 여기서 왜 내가라고 말했을까? 찾아보려고 찾아봤는데 답을 저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게 왜 그럴까? 왜 내라고 했을까? 여러분들이 저 사랑 있는지 없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너는 몰라요. 내가 당신은 모르는데 나는 나를 알아요. 나는 나를 알아요. 여러분들은 알아요. 저 속일 수 있겠죠? 나는 아니야. 나는 사랑으로 하는 거야. 스스로 속일 수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속 깊은 내 안의 마음은 나는 압니다. 내가 사랑으로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나를 보십시오. 누구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누구를 대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속이지 마시고. 사랑이 없이 자기 모든 것을 구제한다? 자기 몸을 불사르고 내어준다? 이거 너무 말이 맞지 않는 거 아니야? 이 사랑 없이 가능하냐? 이게 가능하냐? 그런데 사랑 없이도 자기 만족과 의무감으로 명예를 가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사람이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속여요. 이런 경우에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더라는 거죠. 하고 난 뒤에 불평하는 거예요. 해도 소용없더라야. 하니까 불편하지. 하니까 손해되지. 하니까 피곤하더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 그 은사를 통해 어떻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사용한 사람에게 신앙적인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사랑 없이 은사를 사용하고 그러면 교회가 덕이 세워지겠습니까? 없죠.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방언도 있어요. 예언도 있어요. 믿음의 능력이 있어요. 은사의 부족함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싸우는 거예요. 네가 못하네, 내 말이 옳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지금도 가서 교회에서 이번에도 금요일날 전도해서 오늘 오시나 했더니 안 오셨네. 금요일날 한번 만났던 분이 한번 들릴게요 했는데 오늘이 아닌가 봅니다. 다음 날에 오실까 보죠. 전도를 하는데 그 대한민국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누가 계속 이렇게 보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정도 나이 되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한 분이 그러면서 그 역 앞에 아파트에 사신대요. 그래서 사시는데 계속 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가갔죠. 네, 대한민국 교회가 어디냐고. 그래서 요새는 그래도 대한민국 성당 옆이라고는 말 안 합니다. 대한민국 성당 옆이라고 말하면 그래도 너무 대한민국 성당 그렇게 할까봐 아이파크 그거 아시나요? 아이파크 저 아파트 저기 저 옆에 뭐 안 올 거 알지만 그래도 아파트 옆이라고 하면 그분이 거기
여기? 그러면서 뭐 아시는 것 같아요. 여기 대충 뭐 집 지어지기 전에도 있었던 교회인가요? 막 이러면서 그래, 네 맞다고. 뭐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 맞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온 지 얼마 안 됐고 이렇게 한번 오시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항상 그렇게 만난 분들은 보면 다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에요. 자기가 8살 때 몸이 아팠대요. 그래서 아팠는데 그걸 치유함을 받았어. 어떤 목사님 통해서. 그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심지어 전도사도 하려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여자 전도사, 여자분이셨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여기 대하미 지역으로 온 지가 한 30년 정도 됐나 봐요. 여기 오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니셨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다니시다가 못 다니셨다. 그리고 여기 주변에 다니려고 했더니 마땅치 않은 곳을 못 찾다가 지금까지 이제 안 나가게 됐다. 그래서 내가 빨리 오시라고, 지금 은혜 지금 아시는 분이 이렇게 안 오시면 어떡하시냐고. 그래가지고 오시라고 했더니 여하튼 나중에 오실 줄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렇게 지금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왜 오지 못하냐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상처들이 있어요. 교회에 상처들이 있어요. 상처들이. 아픔들이 있어요. 다 뭔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떠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 안에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사랑이 아닌 다른 다툼과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떠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또 우리 주님의 이 몸된 교회, 대한민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정말 위로받지 못하는 분들도 이곳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 우리들이 주님 주신 그 사랑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리 위대한 은사를 가져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모든 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으로 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사랑을 가지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사랑을 통해서 헌신하고 구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에 대하여, 형제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가슴에 있어야 하고 그것을 근거하여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 전체가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이것이 은사의 진가를 나타내는 가장 좋은 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마음껏 주님이 주신 귀한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유독 유단이 사랑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사랑이 배제되고 살아간다면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한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또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순교의 자리, 희생에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아무런 유익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잃었다 해도 사랑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참된 유익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도 좋은 그런 사랑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도 서로 뭐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다 할지라도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연결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말씀에 보면 이제 4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15가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15가지의 내용을 쭉 보면 지식적인 것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뭡니까? 실천적인 것이 담겨져 있어요. 구체적으로 행해야 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사랑은 짝사랑이 아니에요. 짝사랑이 말고도 내 생각만 하는 거죠. 그리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짝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행위로, 실천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합시다 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에 사랑이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헬라어에는 사랑이 네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불려주죠. 또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해요. 스톨게, 이것은 혈통 간의 사랑을 할 때 말을 합니다. 이때 이 아가페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나가야 할 궁극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이 사랑을 완전히 행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아가페 사랑을 받아서 아가페 사랑이 충만하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랑을 받으면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 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나마 우리에게 표현되진 모습이 어떻게? 부모와 자녀의 모습으로 표현되죠. 그나마 우리가 삶의 모습 속에 알 수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내 자식처럼 다른 사람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하나 못할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를 못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한한 우리 존재들을 이렇게 조건 없이 무한하게 사랑하여 주십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라, 주님의 귀한 사랑을 먼저 말씀하면서 사랑의 가장 먼저의 말이 뭡니까?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랑함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 사랑은 우리로 표현되어질 수가 없더라는 거죠. 사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사랑을 또한 어떻게 표현하려 하고 있냐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앞서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진정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머물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면,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면 어떻게? 오래 참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오래 참는 것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참을 수 있는 그 사랑의 크기가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또한 온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들. 이것은 온유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참고 인내하는 것에서 넘어서 그 오래 참음으로 능동적으로 행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자, 오래 참음과 또한 온유에 대한 바탕의 기본 바탕은 참고 상대방의 악한 일들을 품어주고 그 사람과 동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고 폭행한 일들이고 잘못된 일들을 왔을 때 기다려줄 수 있고 참을 수는 있지만, 온유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변화되기까지 기다려주되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리고 쉬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옆에 있는 형제가 잘 되고 또한 좋은 집에 살면 그거는 행복한 일입니까? 즐거운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없다 하여 쉬게 하고 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자들, 즐거워하는 일들을 있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 줄 수가 있어요.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되고 환호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더 기쁨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들과 같이 슬퍼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랑의 바탕에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토록 말하고 싶어하는 귀한 뜻이 무엇일까? 요한 1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좀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죠. 오래 참으시고 또한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의미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랑하지 않는 거, 교만하지 않는 거. 또한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것들도 함께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자랑하고 높여지기보다 오히려 내가 낮아지고 상대방이 높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에서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은혜 안에 높이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안에 있어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관계 맺음에 있어서 잘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내 이익을 구함으로 내 어떠한 사리 사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고 물리치는 일을 행하지 않는 일들,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역시 비슷한 의미입니다. 성내지 않기 위하죠.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도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말씀해 보면 죄, 악한 일들, 불의를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악한 일들을 해오는 것에 있어서 무조건 우리가 품어주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죄된 것의 악한 일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를 돌이킬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 자녀가 불의하고 악한 일을 행하면 어떡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돌보고 징계하는 것인 것처럼 진리 안에서 기뻐하게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 중에 오늘 여기에서의 말씀들을 가만히 이제 보면 사도 바울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라는 주제가 계속 주장이 되어져요. 내가라는 주어로 4번이 쓰여져요. 그리고 계속 내가, 나는 해서 반복해서 말씀들이 주어져서 총 7번이 내가, 나는 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내가 주어가 되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있는 것은 뭐고 없는 것이 뭐냐면 내가 있을 때는 어떻게? 자랑거리가 있고 없는 것은 사랑이 없게 돼요. 내가 천사의 방언,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하는 거 자랑이죠. 근데 사랑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믿음이 있는 것은 내가 가진 자랑거리예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내가 드러난 거죠. 근데 4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주어가 사랑으로 바뀌게 돼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없어져요. 그리고 사랑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어떡합니까? 사랑은 내가 죽을 때 살아난다는 거죠. 내가 드러나면 사랑이 숨어버리고 사랑이 드러나니 내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내 힘으로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내 이익으로, 내 마음에, 내 자존심을 가지고 내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
오래 참을 수, 온유할 수, 또한 무례 행할 수, 내 유익을 구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다른 사람을 먼저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더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면 나라는 존재,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나 좀 알아줘. 당연히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 상한 심령들을 위로받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죠. 그러나 아직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내가 주님 안에서 버젓이 시퍼렇게 내가 살아있으면 어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좋은 면만을 사랑해요. 나에게 잘해줘야지, 내가 좋은 맛이 있어야, 내 의견과 맞아야 좋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못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나랑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까지 용납하고 그런 것까지 극복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무익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할 때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하고 품고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모든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